일곱 나팔과 심판의 과정. 여섯째 인을 뗀 후 큰 환란을 지나갔으나 그러나 일곱째 인을 떼는 그 광경은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함을 보였다. 이 뜻은 하늘의 모든 결제로 하늘의 모든 역사를 보임이다. 일곱째 인은 하늘에 관한 인이다. 그 계시는 이러하니라. 땅에는 일곱 나팔을 불려고 준비되었고 하늘에는 혼인잔치의 세계가 펼쳐진다. 혼인잔치는 일곱째 인 안에 들어있으며 일곱째 인은 하늘의 광경만 잠깐 보입니다. 하늘의 모든 계시는 천사를 통하여 지시한다. 일곱 천사는 일곱 나팔을 받았다. 이는 마지막 때 부는 나팔인데 재앙의 나팔이며 심판의 나팔이다. 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이 세계는 무서운 재앙과 무서운 심판이 시작된다. 나팔은 경고의 나팔이다. 나팔의 진리를 들음으로 경고받은 백성과 나의 종들이 되길 바란다. 다른 천사는 많은 향을 받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며 주의 사자이다. 다른 천사가 많은 기름의 향을 받으면 하늘의 사자로서 할 의무이며 엘리야의 역사를 돕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늘의 역사는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있으며 또한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다 향으로 받고 있다. 그 향은 기도의 내용이며 상달된 기도는 모든 기록실에 기록이 된다. 그것을 금 향로에 담는 광경으로 보인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을 천사가 돕고 있으며 모든 기도에 분량이 차면 결제를 맡으러 올려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 때의 순교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모든 것을 응답하시되 심판의 기도도 들으시며 저주의 기도도 들으시되 즉시 응답되어지는 것이 번개와 음성과 지진과 뇌성으로 결실을 가져온다. 이것은 기도 응답이라기보다도 심판 권세를 받는 광경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많은 기도의 향은 천천만 순교자들의 원한이 담긴 기도의 향이다. 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영예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는 광경을 기도의 응답으로 심판 권세를 받게 되면 일곱 나팔 불 준비는 끝난 것이다. 일곱 나팔 불 일곱 천사는 하늘의 재앙을 땅을 향해 불게 되니 재앙은 시작되고 심판은 시작되니 나팔의 순서대로 과정을 이룬다. 첫째 천사가 부는 나팔은 이러하니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면 무서운 재앙의 광경이다. 이는 애굽 땅에 내린 재앙과 같은 것이다. 세계적으로 불의 재앙을 받는다. 폭격과 폭탄의 불이 피 섞인 우박으로 보인 것이다. 피가 섞인 것은 피 흘리는 전쟁이 있다는 것이니라. 우박은 폭탄을 상징한 것이니라. 쏟아짐은 위에서부터 퍼붓는다. 땅 3분의 1이 타서 쌓이면 3분의 1은 쓸모가 없는 폐허가 된다. 모든 종교나 교회도 존재할 수 없는 시대이므로 수목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푸른 풀도 타서 사위면 모든 종교가 박해를 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을 쏟아붓는 우박과 같이 피 흘리는 전쟁을 일으키며 그들은 모든 종교를 사위게 역사하고 있다. 둘째 천사가 부는 나팔은 이러하니라. 불붙는 큰 산은 화염으로 불붙는 큰 산이니라. 전쟁의 나팔과 함께 전 세계는 무서운 불바다가 될 것이니라. 그 불붙는 큰 산은 나라를 뜻하느니라. 화염에 쌓인 나라들이니라. 바다는 세상을 뜻하느니라.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죽임을 당함은 모든 교권이 파괴당하고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또한 이 땅의 3분의 1의 인간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불붙는 교만한 산을 가진 세력들이 더 큰 산을 확보하려고 일으키는 마귀들의 전쟁이니라. 그 가운데 종교도 크게 피해를 입을 것이니라. 셋째 천사의 나팔 소리는 이러하니라.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공산주의자를 그들이니라. 그 큰 별은 타락한 별이며 타락한 천사 마귀 나라들이며 그 별로 인하여 세계는 영육간에 죽는 일이 있을 것이니라. 강들의 3분의 1이 죽음은 그 쑥물로 강 같은 교회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횃불같이 타는 별이 여러 물샘에 떨어져서 그 물이 쑥이 되면 모든 정신 세계를 바꾸어 놓는 혁명 정책을 쓰는 것이다. 앞으로 세계는 큰 별의 세상 정책으로 수많은 물들이 쓰게 되는 죽음을 가져올 것이다. 여러 물샘도 쓰게 되면 진리를 왜곡시키는 쑥을 통하여 죽임을 당하는 광경이다. 넷째 천사와 나팔을 부는 재앙은 이러하니라. 하늘에 침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니라. 하늘이 어두워지는 재앙이니라. 애굽 땅에서와 같이 온 세상이 밤낮으로 어두워지면 빛을 보지 못하고 악을 쓰며 원망하는 일이 있을 것이니라.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침을 받는다는 것은 3분의 1의 피해가 자연계를 통하여 올 것이니 인간들은 살 수 없는 시대를 만난 것이다. 하늘에는 재앙이요 땅에서는 무서운 환란이 일어나니 모든 인간들이 그 고통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의 시대를 당한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치는 일이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기 본문의 해와 달과 별은 실질적인 해와 달과 별을 뜻했으며 그때는 자연계와 모든 것이 파괴되고 하늘에 해가 빛을 잃고 별도 빛을 잃으며 달도 빛을 잃은 무서운 재앙의 시대이다. 새 화의 시대가 오고 있느니라. 날아가는 독수리는 세상을 망칠 세상 권세 가진 악마의 세력이니라. 그 독수리가 외치고 있느니라.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화가 3번 있다고 외치느니라. 이것은 무서운 전쟁의 화가 온다는 것이니라. 전쟁을 통하여 무서운 내란과 악랄한 학살이 자행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의 죽음이 산같이 시체가 쌓여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또한 무서운 화가 오는 것은 종교적인 거짓 선지가 일어나 세계의 모든 종교인들을 잡을 것이다. 그 거짓 선지들은 하늘의 이적과 기사로 유혹하며 정치와 하나가 되어서
거짓된 마귀 정치에 순종하게 할 것이다. 이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죽일 것이다. 그리고 더 큰 무서운 화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붉은 용의 정책이며 인간들을 미치게 하는 그들의 세뇌 교육이다. 붉은 용은 사탄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다 죽일 것이다. 새 화는 하나가 되어 세상을 죽이는 악의 독수리이다. 악마의 독수리가 출현할 때에 이 세상은 화를 받는 세상이므로 오직 살아남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바로 서는 자일 뿐이다. 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무서운 전쟁과 5개월의 환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뜻은 이러하니라. 무저갱을 여는 일이 있을 것이니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개방이 되느니라.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느니라. 그 별은 앞으로 나오는 첫 그리스도이니라. 그 첫 그리스도는 무저갱의 문을 여느니라.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는 일이 있을 것이니라. 세계를 무저항처럼 만들려는 마귀의 역사니라. 자연계를 파괴시키느니라. 인간들은 그 가운데 전갈과 같은 인간들이 되느니라.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일이 있을 것이니라. 그들은 전갈의 권세를 받게 되니 무서운 독을 뿜게 되느니라. 무서운 재앙 속에서 악만 생기게 되니 인간이 악마로 변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무서운 전쟁은 그들이 일으키며 그때부터는 지옥의 환란이 시작되니 모든 인간이 짐승과 괴물 모양으로 변하여 울부짖고 인간을 괴롭히는 일이 시작된다. 여기에서 본문 내용은 영적으로 상징적으로도 비유되나 사실적인 일이 눈에 보일 것이다. 전갈의 권세를 받은 자들은 수많은 자들을 해치는 권세를 보았으니 그들을 건드릴 자가 없느니라. 인간들을 해치되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과 참된 백성들은 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입맞은 종들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감히 대들 수 없느니라. 그때는 전 세계가 환란에 들어가게 되니 그 환란에 빠지지 않을 자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이 되거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인맞은 종의 말을 들어야 그 마귀들의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된다. 그들의 권세는 악마의 권세이므로 그들이 괴롭히는 인간은 지옥에서 헤매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살인기계와 같은 무기를 사용하게 된다. 무서운 환란이 5개월 동안 계속될 것이니라. 이 환란은 3차 대전쟁을 앞에 놓고 세계적으로 오는 환란이다. 인간 황충이 같은 자들이 인간을 괴롭히되 수많은 고통을 주는 기계로 인간을 잡아다가 괴롭히는데 그 고통은 지옥에서 받는 고통과 같이 고통을 당하며 아우성치며 몸부림치는 현실을 당하게 된다. 그때는 세계가 지옥이며 무저항과 같은 모습이며 귀신들이 뒤범벅이 되어서 영육간에 괴롭히는 일이 있게 된다. 이때는 인간이 죽고 싶으나 죽을 수도 없이 괴롭히니 그들은 그러다가 대전쟁을 맞이하게 된다. 인간 황충의 모습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인간의 모습은 가졌으나 인간이 아니니라. 그들은 간교하며 무자비하며 살인만행을 일삼는 악귀들이다. 그들의 정체는
승리를 하는 것처럼 나오는 거짓 종교와 하나된 인간 황충이며 붉은 용과 하나가 된 공산당의 사상을 가진 악마들이다. 그들은 사자의 이빨을 가졌으며 여자의 머리털도 가졌다. 그리고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으므로 그들의 수법은 전부 전쟁의 무사들 같으며 사상가들 같으므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이다. 그들의 애비는 공산당의 붉은 용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그 지령은 붉은 공산당으로부터 받게 된다. 이 환란으로 세계는 짐승 통치 시대가 다가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며 환란을 당한 모든 민족들은 살 길을 찾아 헤매며 종교를 찾고 참된 정치를 찾으며 자유를 찾는다. 그러나 살 길은 단 한 군데밖에 없으니 불타지 않는 노아 방주이며 그 비밀의 세계이다. 황청들의 임금은 무저항의 사자이니라. 그때부터는 무저항의 사자가 인간 모습으로 나타나는 시대이므로 그들의 사자는 그들의 지도자로 숭앙을 받으며 지도하며 역사하게 된다. 그 임금은 지옥의 대장으로 모든 졸병 마귀들을 동원하여 지시하되 지옥을 지상에 이루어 놓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지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것이 되고 그들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다. 마귀를 무서워해서 하나님같이 섬기는 우상숭배 시대가 되니 이 세계는 재난과 고통과 전쟁으로 피비린내 나는 무서운 시대가 된다. 첫째 화는 황충이가 일어나는 환란이니라. 5개월 동안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무서운 환란이다. 세계적인 전쟁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니라. 첫째 화를 당하기 전에 세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느니라. 진리를 모르는 자가 가장 불쌍한 것이니라. 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여섯째 천사가 분 나팔은 이러하니라. 둘째 화의 시작이니라. 대전쟁이 터지느니라. 네 천사가 바람집을 놓았느니라. 네 천사가 놓은 것은 유브라데에 결박한 4대 강국이니라. 앞으로 중동전은 네 천사의 노임이니라. 이 전쟁은 동북 아시아와 유럽과 서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며 더구나 아프리카인들은 살 때가 왔다고 북방에 시종될 것이니라. 이 전쟁은 3차 대전으로 지구의 종말을 예고하는 무서운 전쟁이 될 것이니라. 전쟁의 승패는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으며 남북이 다 망가지되 거짓 선지자와 붉은 용과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3차 전쟁은 인간의 욕심으로 일어나는 전쟁이요. 이 전쟁에 소요하는 인원은 2억의 군대가 동원되고 전 세계 인류가 살려고 아우성치는 전쟁이다. 그때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여섯째의 나팔이 불면 2, 3년 내에 전쟁이 터질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전심과 전력을 다하되 이 땅의 소망을 버려야 할 것이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가 어떻게 되었는가. 앞으로 불과 유황과 연기로 죽는 재앙이 일어나니 소돔과 고모라 같으며 불심판의 예표로다. 불과 유황과 연기로 죽음은 현대 과학으로 만들어진 무서운 폭탄으로 죽는다는 것이다. 그 재앙 가운데 살아남는 자는 방주에서 살아남는 자와 폭격에서 겨우 살아남은 자 이 두 종류이니 방주에 들어간 자는 완전히
보호가 되며 겨우 살아남는 자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음행을 행하고 도적질을 하며 살인하는 귀신들이 될 것이다.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인간의 대우를 못 받고 붉은 용의 시녀가 다 될 것이다.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